할렐루야, 출애굽기 11장에서 15장까지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세요 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은 방향과 길로 우리의 삶과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은 내가 세운 계획과 판단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되지 않으면 꼭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내가 공경에 처할 것 같고 내가 망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1분 앞도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내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의정부에서 강서구를 향해 고속도로를 타고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나 비참할 정도로 자동차가 돌로 된 가드레일을 받고 운전석까지 완전히 찌그러져 있는 아주 처참한 자동차를 보았습니다. 누가 봐도 안타깝지만 운전하던 사람과 동석자는 분명히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저를 안타깝게 했던 것은 그 차 유리창 뒤에 이러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결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할게요. 라는 문구가 창문에 있었고 차 사고 주변에는 빨간 꽃가루가 가득했습니다. 바로 결혼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가는 길에 그런 사고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을 찾아 나선 첫걸음이 죽음의 문턱으로 달려가는 것인지 모르고 달리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신의 1분 앞도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길만이 최상의 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원망스럽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삶이 결국 승리하는 삶이고 형통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럼 그것이 실패인가요?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의 한 부분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그분은 조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길을 막으셨다면 그것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로 가면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막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길이 아니면 순간은 복된 길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내 인생의 복된 길은 아닙니다. 그래서 막아주심이 도리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원함을 간구했습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이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원함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서만 머물지 않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는 결국은 내 인생에 발생하는 모든 일은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길이 가장 복된 길임을 신뢰하고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3장도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지름길이 지중해의 해변길인 블레셋 땅을 통과하는 방법입니다. 이 길을 택하면 2주 아니면 적어도 3주 안에 광야의 여행을 마치고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빠르고 편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분은 시내 광야를 빙 도는 길로 여행을 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 곧 지중해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곳의 지리를 잘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순간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홍해 바다 앞에다가 장막을 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통 바보가 아닌 이상 바다 앞에다가 진을 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전쟁이라도 나면 피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 앞에 진을 치자마자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적했습니다. 그들은 전차 600대와 기병, 보병으로 부장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도 뒤로도 옆으로도 갈 수 없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고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로 당시에 세계 최강의 군대인 애굽을 홍해바다에 전부 몰살시킴으로 인해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 없게 만드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만약 애굽을 그대로 방치했다면 그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 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해도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애굽의 공격을 받고 애굽은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았을 것입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세계 최고의 군대인 애굽을 야훼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해서 애굽을 몰살시킴으로 인해 그 주변의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 군대와 대적할 수 없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도하시지만 나중에 살펴보면 그 길이 가장 최선의 길이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순간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구나 라고 고백하게 될 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떤 상황이든지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사람이 그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결국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비록 오늘 내가 패배하고 실패하고 넘어졌다라 하고 생각이 들어도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의 자녀, 내가 사는 이 터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